팍팍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왠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88년도에 대학 다녔는데 그 당시는요,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한 해에 10%,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한 해에 10%. 그러면은 1억을 집어넣으면 이자 떼고 한 달에 80만 원씩 이자가 나와요. 주식 투자보다 낫죠? 그게 30년, 4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요, 경제 성장률이 2%, 1%, 예금 금리도 2%, 1%.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돈이 은행에서 녹아 없어지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빼서 주식하고 뭐 투자하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땅 사두면 살 때는 한껏 기대해서 샀는데 뉴스 하나 터지면 불안합니다. 지진 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살기는 훨씬 좋아졌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불안해하고 신앙생활에도 불안해하고, 지금 우리는 정부와 이 백성 간의 갈등, 또 이 좌우 갈등으로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여호수아가 어쩌면 이런 불안감과 비슷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살기는 더 좋아질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여호수아 마음에 이 바뀌어진 세대 사이에 두려움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전 세대, 이전 모세의 세대와 자기의 세대를 두고 봤는데 리더십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이렇게 양 몰고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계속 타오르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갔잖아요.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발에 신을 벗어. 얼른 신을 벗고 다가가는데 웬일이십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럼 모세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못 간다고 해야 됩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왔다, 구원하여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전 못해요. 전 모태 신앙이라서 못해요. 저는 혀가 짧아요. 제 이름 모세예요. 저 혀도 짧아서 모세라서 못하고요, 모태 신앙에서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넣어보아라. 또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문둥병.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지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그럼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여호수아야 가거라.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하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넣으란 말을 안 하네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을 안 해요. 여호수아는 계속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거 하라고 하지 않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17년 전에 2006년도에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39살이고요. 나이도 괜찮죠? 그리고 나이만 괜찮은 게 아니라 인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도 좀 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살고 대구에서 청소년 사회 가고 청년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180cm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온라인으로만 설교 들으신 분들이 딱 보고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180cm 많이 모자라고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180cm 조금 모자랍니다. 제 스스로 목회에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대구에서 목회하면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보고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더라고요. 좀 닮았죠. 이름도 이찬수, 한창수 닮았잖아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저희 경북대학교 선배님으로 대학 다니다가 미국 가셨고, 내가 목회하면 분당 우리 교회처럼
금방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개척 시작할 때요, 대구 지역에 있는 각 학교 강당을 빌리러 다녔어요. 겁도 없이 다 쫓겨났습니다. 돈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아무데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 닮았으니까 목회를 잘하겠거니 싶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면서 주영훈 씨가 제 이미지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스튜디오 딱 들어서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반갑습니다, 이홍렬 선배님. 그때부터 제 얼굴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홍렬 씨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드디어 이홍렬 씨를 만났어요. 스튜디오에 인터뷰하러 갔는데 이홍렬 씨가 집사님이신데 저를 보자마자 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그날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잃어버린 동생 찾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요, 집회를 가면 악수를 하고 나갈 때 권사님들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가까이서 보니 진짜 닮았습니다 그러고 가요. 이따가 가까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름 뭐 외모로나 학력으로나 공부로나 뭐가 빠질 게 없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목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대구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전까지만 간대요.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대구는 목회자들의 기피 도시입니다. 대구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도 서울의 부교육자나 전도사로 올라가면 절대로 대구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다 서울 올라갑니다. 대기업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대구는 불교 도시이기 때문에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겁도 없이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리기도 하고 차라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작을 했으니 해봐야겠다고 하고 이제 내가 하면 크게 시작해야지 그러고 100평을 알아봤습니다. 100평, 예배당 이 예배당만 하겠네요. 100평 상가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 할 것 같았어요. 인물도 괜찮고 공부도 했고 또 얼굴도 이찬수 목사님 닮았고 키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말빨도 좋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100평을 알아봤더니 이 3년 동안 임대를 내놨는데 임대가 나가지 않은 한 건물이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건물주가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고 4개월 때부터 월세를 받겠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이 건물 얻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얻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인데 계약금을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제가 뭐 계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꼭 내야 되냐고, 3개월 후에 주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게 300만 원 없었거든요. 영국에서 막 들어와서 뭐가 있었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신용카드가 4장이 있어요. 한 장에 50만 원씩 현금 서비스를 받으니까 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친구 불러서 지갑 내놔봐라. 지갑에 보니까 신용카드가 또 2장이 더 있어요. 신용카드 6장으로 300만 원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그 키를 받아서, 열쇠를 받아서 그 상가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가에 들어가 봤더니 영어 수학 학원인데 학원하다가 망해가지고 철거도 안 하고 간 학원인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사진을 한 장씩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학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전부 다는 못 보여주고 제가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혹시 나오시나요? 이 영수 학원인데 학원이 막 책상도 있고 막 철거를 안 했으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방이 11칸짜리 있는 학원인데 몇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말고 여기요. 네, 이제 혹시 괜찮으시면 목사님 보시고 말 나올 때만, 원래는 그 사진 준비 안 했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조금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계약서에 문 열고 들어간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철거를 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뭐 이걸 철거를 하려고 철거 비용을 알아봤더니 700만 원이 든대요. 제가 그날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기는 제 아내가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잘 얻은지 못 얻은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옆에 노루굽쇠 이 쇠파이프로 된 빠루를 붙들더니 이거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막 부셔요. 이게 스티로폴 판넬에 석고보드를 댔기 때문에 딱 부시니까 석고보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먼지 구덩이가 된 거예요. 손을 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칸 이제 벽 치고 두 칸 만들어서 한 칸 만들어서 첫 예배 드리고 세 칸 만들어서 첫 예배 드리고 네 칸 합쳐서 첫 예배 드리고 장장 4개월이 되어서 이 시작된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희 빨간 옷 입은 제 아내입니다. 무서워요. 철거 전문입니다. 막 쓸어 담고 부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못해서 천정이 내려앉아가지고 손을 대면 될수록 가관인 거예요. 4개월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드러날리고 4개월 만에 이 모양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저희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볼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고 항상 먼지가 가득했고 하나님이 오시면 비염 걸릴 것 같은 주님도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이게 철거하는 장면 영상입니다. 소리도 조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제가 말할 때 그 내용과 관련되면 잘 찾아보셨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직전에 제가 저 자료를 넘겨드려서 교회를 시작하고 강단 뒤에서 새벽에 이렇게 먼지가 자욱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은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등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강단으로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누가 왔나 하고 눈 떠서 바라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몇 번을 기척이 느껴지니까 쳐다보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사탄이 기웃기웃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 강단 뒤에서 서럽게 울었느냐 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작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원수가 조롱하는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하냐고. 너가 교회를 해서 뭘 하겠냐고. 배웠다고 되냐? 얼굴로 하냐? 말빨로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서럽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목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기도를 했어요. 한 28일쯤 되었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분이 오신 거죠. 막 손이 떨리고 혀가 말리고 이제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떨리는 손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안수할까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기 수족관에 물고기 한 마리가 비실비실 죽어가길래 연습도 할 겸해서 손을 넣어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 나는 물고기 하나도 못 고치는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이전 세대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일교회도 초대 설립자 목사님, 1대 목사님, 그 선대 목사님들 때 죄송합니다. 저보다 인물이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았을까요? 역시 동일교회 성도들이네요. 말씀이 저보다 좋았을겠죠. 섭섭하네요. 가야 될까 봅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때는 교회가 훨씬 어려웠어요. 성도들의 생활 수준도 낮았고 냉난방도 안 되었고 또 가난했고
비가 새기도 하고 쥐가 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한국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부르짖는 대로 은혜를 주셨고 사모한 대로 은사를 주셨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교회에서 고쳤습니다.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들고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교회의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의 그 피를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제가 목회자가 딱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 때 주셨던 그 은혜의 방법과 지금 은혜의 방법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39에 시작했으니까 40대가 되어서 우리 선대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는 옥하는 목사님, 또 여러분 이재준, 김재준 목사님, 또 선대 설립자 목사님, 뭐 통합에는 하용조 목사님, 순복음에는 조용기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신앙의 선배 목사님으로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에 저희가 목회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웠던 것은요, 모세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후대 목사나 후임 목사가 교회에 목회할 때요, 선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요,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때 목사님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잖아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은 이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데 대한 이 염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두려움이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부담스러움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예요.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주셨습니까? 실제로? 아직 안 줬죠.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지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다고 한다면 진작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싹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12지파로 구획 정리를 해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요거는 루벤, 요거는 시므온, 요거는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에브라임 다 해서 자, 이 땅에 가서 살아, 경계를 넘어서지 마,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약속은 있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일까지 부흥회 개근 5번 다 참석하면 여기서 비싼 아파트가 뭡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다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라 안 믿어집니까? 아멘하면 주실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101동부터 102동, 103동, 104동 동일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가보세요.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주기로 했잖아요. 돈 주고 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지만 뭐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까? 싸워서,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받는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전쟁해야 합니다. 전쟁하려면요 부담스러워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전쟁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됩니다.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부정과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싸우지 않으려고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홀홀단신으로 있어도 가나안 7 족속을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것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곳 전주 지역에서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큰 부흥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가졌다면 뭘 해야 되느냐?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죄와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전주 땅을 동일교회에 주셨다면 여러분 허리띠를 꽉 조아매고 어금니를 꼭 깨물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지금까지 한 50년 잘 지내온 그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전쟁, 사회적인 전쟁, 도덕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에 이길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동력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항상 동력자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혀가 짧아 모세요 말하자마자 아론이 나타났어요.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대변인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올렸더니 아말렉이 지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팔이 아프니까 어때요? 팔이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아론과 홀이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귀한 동력자들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돌아가자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편을 들며 함께 가겠다고 동력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오와 열을 이루어서 광야 40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딱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너무 오합지졸이에요. 전투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전쟁을 해봤습니까? 농사는 지어봤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11번이나 원망하며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더러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요. 여호수아 곁에는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모이자 해도 모일까 말까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부흥회 할 때 이 이웃교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 가요? 안 가요? 여기도 지금 이웃교회 성도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한두 분 와 계시니 그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연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저는 개척을 했는데 주변 교회는 저를 배척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아니 남의 교회 앞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러 왔대요. 잘못하면 멱살을 잡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렸고 거리가 가깝지만 곧 이사를 나갈 텐데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 막 주저리 변명을 했더니 그 목사님, 그 집사님 말씀이 딱 보아하니 우리 목사님보다 나이가 젊은데 그러면 선배 목사가 후배가 개척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 하겠어요? 알아서 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알아서 안 해야 될 교회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식당이 잘 되면 그 옆에 식당이 들어섭니까? 안 들어섭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까?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아, 전주는 그렇습니까? 식당이 많으면 식당가가 되죠. 그 사람들이 밥 먹으러 다 그 길로 모여듭니다.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옷가게가 잘 되면 그 옆에 옷가게가 들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데 왜 그 옆에 교회가 못 들어서냐고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몇 킬로 안에는 못 들어온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곁에 교회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저희 엠마오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후 예배에 개척교회에다가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줘서 여기서 개척하시라고, 음향도 있고 영상도 있고 냉난방도 되고 다 괜찮다고, 돈은 내지 않아도 되니까 헌금을 2년간 모아서 전세금 만들어서 나가라고. 그래서 4개의 교회가 개척해서 나갔어요. 공간만 빌려줘도 교회가 서는데 공간은커녕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길 가다가 마트에서 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 인사가 뭐냐? 이전 교회 성도를 만난다. 어머 목사님, 제가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 누가 오라 그랬어요? 마치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 오라고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외롭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부담감을 가졌던 것처럼 제게도 똑같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병자 하나 못 고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한 땅은 부담스럽고, 내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구는 점집이 2020개가 있습니다. 절이 1300개가 있어요. 사방이 분지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면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할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대구 외곽에서 경상북도를, 전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외곽을 차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분지니까 한 바퀴가 나오잖아요. 한 바퀴가 108km더라고요. 그 108km를 딱 차 세워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구 지리를 모르겠지만 대충 동을 나중에 찍어보시면 알 텐데, 그 충원탑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곳에서, 충원탑에서 걷기 시작해서 거기서 수성유원지, 수성못, 범물동, 범안로,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시지, 고산, 경산, 반야월, 방촌, 동촌, 공항 지나서 불로동, 불로동에서 지묘동, 지모동에서 파군제 지나서 공산 터널 지나서 미래동, 백안동, 백안삼거리, 모르는 동네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백안삼거리에서 쭉 올라가서 동화사, 동화사에서 부인사, 부인사에서 파계사, 파계사에서 기성삼거리에서 쭉 내려가면 동명조 수지, 동명조 수지 지나서 좌회전해서 칠곡, 칠곡으로 칠곡 IC 지나서 서재, 서재에서 염색공단에서 서재, 서재에서 성서계명대학교, 성서계명대학교에서 성서공단 쭉, 모르니까 그냥 뭐 웃으셔도 돼요. 성서공단에서 대곡 유천교 지나서 쭉 따라 올라가면 비둘기 아파트, 비둘기 아파트에서 다시 충원탑까지 108km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니 내 발로 밟는 것은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그 땅을 걸었겠어요. 3박 4일간 하루에 30km, 40km씩 걸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가슴이 뛰었어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커졌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기로 걷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까지 제가 대구를 36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36번을 그 길을 걸으면서요, 매일같이 매년 여름 겨울 그 길을 걸으면서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30년 동안 향후 전국에서 대구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남의 도시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 대구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더랬습니다. 아직까지 36바퀴밖에 못 걸어서 대구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죽했겠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느꼈던 느낌이 딱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지금도 이 병풍 카드 들고 계속 걸으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걷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도 더 걸을 겁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서 여러분 대구 이사 오고 싶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구까지 오지 마시고요, 전주는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부탁하는데 자식들 서울 좀 보내지 마세요. 왜 자꾸 죽 쏘서 개줍니까? 서울 가면 안 내려와요. 인구 소멸 도시가 전주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잘 키우셔서 여기 교회 일꾼 만드시고 학원 2개만 끊으면요, 학원 2개만 안 보내면 여기서 충분히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니까. 전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전주대, 전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전북대, 또 뭐가 있죠? 우석대. 다 여기서 다니게 하셔요. 제 마음에 이 땅을 향한 마음, 지역을 향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한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너무 갔네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마음이 초조해하고 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처방이 뭐냐? 군사력을 키워라.
또 전투력을 길러라, 음식을 잘 먹어라, 전략을 갖춰라 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주지 않고 하나 줬어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물건을 하나 잡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야로 묵상하란 말은 모든 시간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시간에.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고 모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다. 하가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린다,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이사야 31장에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림과 같이 할 때 그 으르렁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 이 지킨단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보관한다, 간직한다, 새긴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개척 초기에 붙들었습니다.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한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아이들은 100절도 200절도 300절도 400절도 1000절도 암송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요, 애들이 막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근데 암송을 하려면 뭐 100절 정도는 15분 10분 하면 되겠지만 이런 사진들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암송을 하고 아이들 외우는데 나중에는 바빠지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암송을 하는지 저희 아이들이랑 뭐 남자 아이들 데리고 사우나에 가면 뜨거운 데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암송하고 나갈까? 너무 길어요. 빨리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암송을 합니다. 어떻게 암송을 하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 위에 세계 소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가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나 몸무게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있을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굽대 나라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라 내 보물을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에 사는 길 먼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보세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침 너를 심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미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확인해 보셨어요? 어땠어요? 맞아요? 네, 제가 기억해서 하는 걸까요? 암송으로 하는 걸까요? 기억하면 못해요. 그런데 암송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계속 암송을 하다가 제가 천절 암송한 아이들 너무 기특해서 천절 암송한 아이들을 영국 보내주게 되었고 영국으로 갔던 2012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명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명을 데리고 영국에 갔는데 요한 웨슬레, 조지 필드 또 조지 뮬러 이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루에 100절씩 암송하고 저녁에 안수기도 해주고 너희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여행을 다니던 동안 저희 트리니티 신학교에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님이 저희를 한국에서 영국 왔다고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은 천절 암송에서 한국온 교회에서 끊어줘서 온 아이들이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물어요. 예, 니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했어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서로 막 의논을 하든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하더니 난 이게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그래서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이걸 쭉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천절 중에 1장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암송학교에 한 3, 40명 되는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로 친다면 마태복음 1장을 좋아해요. 그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왜 좋냐고 물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르쳐준 이야기를 5학년, 6학년이 해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장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이고 1장의 다윗은 사무엘서의 다윗이고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솔로몬이고 1장 한 장이 구약 39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한 장으로 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름이 돋았고요. 저희가 그날 그 식탁에서 교수님은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확신하게 됐어요. 성경은 설명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설명이 필요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하면요 불순종하게 돼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킵니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어기죠. 왜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법을 더 잘 어깁니까? 법의 맹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피해가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저는 술 안 취해요. 그리고 술을 마셔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레위기 10장 10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론이 두 아들 잃고 났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도주는 과일주고요. 독주는 곡식주입니다. 맥주, 소주, 막걸리 다 곡물로 만든 거.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너희는 술 취하고 놀려고 먹는다. 이거 사회적으로 악이에요. 뭐 교단을 떠나서 제가 선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뭐 마약도 근절해야 되고 동성애도 근절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없앨 것은 술, 담배 없앨 겁니다. 뭐가 몸에 좋습니까? 그럼 누가 말합니다. 저는 안 취해요. 당신들이 안 취하는 건 상관없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결정해요. 경찰에 가서 물어보면 나와요. 아닌가요? 내 느낌 괜찮다고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해하고 해석해서 절묘하게 빠져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만 하면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성도들이 말씀을 심어만 두세요. 이걸 샤마르라고 얘기합니다. 간직만 하세요. 보관만 하시면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어그러지고 일그러졌으며 불순종합니다. 오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내 생일은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기념일 기억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날 잊을 수 있죠. 깜빡하고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매일 듣는 말인데 기억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여보 약 먹었어? 깜빡했네. 또 어느 날 여보 저녁 약 먹어서 깜빡했네. 매일 듣는데 매일 잊어버려요. 얼마나 더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켜 행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켜 행하는 동안
24장까지 특별히 10장 11장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엠마오 교회를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대구 사랑 걷기를 걸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 그것도 부족해서 엄마들 다 불러 모아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되겠냐? 어머니들부터 불러 모아서 어머니들을 동력화시켜서 와이즈 마더스 클럽, 왬 클럽이라는 걸 해가지고 엄마들을 계속 암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3분의 2가 엄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직장 가고 돈 벌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는 그래도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계속 말씀을 암송시켰습니다. 사진에 몇 개가 있을 텐데 기도하는 어머니부터 해서 쭉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에 제가 어머니들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한국 교회 역사는요 전쟁 이후로 어머니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젊은 어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어머니들까지 계속 그 다음 그 다음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지금 저희 교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있고요. 지방신문인 대구 매일신문에서 다음 세대 건강한 교육 엄마가 책임진다. 엠마오 교회 와이즈 마더스 클럽 신문에도 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몇 장을 쭉 넘겨주시면 엄마들이 평일날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암송하게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암송 모임으로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부흥회가 끝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는 걸로 코로나 이후로는 부족하니까 줌을 열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오늘 목사님도 아침에 들어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닝 암송이라는 걸 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야 되니까 엄마는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아이들의 책상 위에 혹은 식탁 위에 출근길에 또 운전하면서 등굣길에 계속 틀어놓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니까 언제까지요? 행동할 때까지 충분히 들어야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 듣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소리를 아들도 보이고 대구 엠마오 교회의 또 다른 자랑 부모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분주한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참석자들은 줄여서 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암송이 끝나면 소그룹 모임이 100절, 시작되는데요. 200절을 계속 아이들이 듣는 데서 어린아이들이 듣는 데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제 엄마들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암송하는 것은 암기라고 합니다. 암송을 계속 되뇌어서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거죠. 하가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계속 소리를 내는 동안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는가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들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멎어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6장에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요. 길갈과 여리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면 그냥 육로로 달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창세기 34장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족장들에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해서 할례를 받고 일주일째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뭐 요즘 같이 레이저로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부싯돌로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꼼짝을 못하고 통증이 있어 할 때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다 쳐서 죽였어요.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들판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까? 안전한 일입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가 저기 앞에 보이는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말씀을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머리로 다른 번역에는 피 언덕이라고 얘기해요. 암송의 계속 되뇌어서 피를 자른 걸 100만 개가 넘는 걸 모았더니 언덕이 중얼 소리를 내는 거예요. 피가 소리를 내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동안 다 피를 철철 흘리고 일주일 동안 쩔뚝거리며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는가.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꼼짝도 못하네 나가자 죽이자 그랬더라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근데 이렇게 할례 받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들었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 들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5장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가나안 땅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길갈과 여리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을 그냥 능로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굳게 다쳤고 출입하장에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족장들에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손해 보는 일 같고 내게는 어리석은 일 같지만 일주일 순종할 때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세상 생제 소염제 진통제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잘라내고 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한 일입니까? 안전한 일입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호와의 여리고마다 앞으로 가세 이렇게 걸어장에 보면 말씀을 산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머리로 다른 번역에는 피잖아요.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막 할례를 하고 6월절 피를 자른 걸 100만 개가 넘는 걸 모았더니 언덕이를 중얼 소리를 내는 거 피가 소리를 내면 그 성을 눈으로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소리 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는 동안 피를 철철 흘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이거 말씀드리고 아무 말 하지 않죠. 나가자 죽이자 그랬더라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들었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거리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손해 보면서 살아도요.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장의 할례를 행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초롱장막 안에 안전하게 살지 않아도 빈들판에서 쩔뚝거리며 가난하며 병든 채로 살아도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을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키면 그게 능력입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고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31번의 전투를 모두 전승을 세상 생제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쩔뚝거리는 엠마오 교회가 지난 여리고성을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얼마나 두렵적에서 아이들과 한번 거리니까 안전한 두 번째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리고마다 앞으로 가세 이렇게 걸어장에 보면 말씀을 산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걸었으면 머리로 다른 번역에는 피잖아요. 이제 막 할례를 하고 6월절 피를 자른 걸 100만 개가 넘는 걸 모았더니 언덕이를 중얼 교회가 성을 아무 소리도 말하고 소리 내지 말고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박해와 피를 핍박 여리고성 300년간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하는지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남았고 이거 말씀이 아무 말 하지 않죠. 나가자 죽이자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다 못해 여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 고레스를 보내어서 7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했고 누가 정치인이 손해 보면서 누가 집권자가 되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어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을 기도하는 초롱장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지 않아 일하실 때 빈들 안에서 얼뚝거리며 가난하며 병든 채로 살아도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이 말씀을 향한 떠나지 아니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키면 그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으려고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 7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31번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두 세상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개척 멤버 한 가지 저희 집 아이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주고 그 절삭거리는 엠마오교회가 지난 여리고성을 이번 주 암송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개척에서 아이들과 한번 정도랑 두 번째 올 줄 알았는데 11명이 오니까 좀 이렇게 걸어가는 말씀을 산이라고 어떻게 걸었습니까? 머리로 안 다른 번역에서 앞까지 함께 계시는 이제 막 손을 내서 6월 100만 혜력을 예배 시작합시다 그래요. 언덕이 교회가 예배를 시작을 로마 황제의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 여리고성 300년간 순종할 때 얼마나 능력을 경험하는지 십자가의 모욕에 살아남았고 누구를 이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자.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얼마나 무서운데 할례받은 그름을 말씀을 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 고레스를 보내어서 7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했고 누가 정치 손해 보면서 살아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하여 때로는 광야에서 들여리고 기도하는 초롱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것이 능력인 것을 선포하게 되어 가난한 병든 채로 살아도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신용등급이 8개월 이 말씀을 향한 떠나지 아니하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키면 그게 능력입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미안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말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 7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31번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아니라 모두 세상 세계적인 오늘 개척 멤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마음이 완악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아도 목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생정이 절삭거리는 성도들 마음회가 지난 여리고성 이번 주 암송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개척에서는 아이들과 주만 바라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사랑을 붙들면 좀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씀을 산이라고 어떻게 걸었습니까? 머리로 안 다른 번역에서 앞까지 함께 계시는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기 계시는 광야에서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보지 않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날 바라보시고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리를 주고 내일을 향한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염려는요 소리 없는 살인이라고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밝은 뭐라고 빛을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비춰주시고 다만 모든 너의 일에 기도와 작은 감사함으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니 오늘 마음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세요. 주의 안으로 묵상하시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집중해갈 때 우리 안에 평탄한 길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이 그저 평탄한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켜주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밝은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떠나가고 말씀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염려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기도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빛을 짓누르는 너의 자녀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지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의의 명령이 되고 교회를 향한 염려, 자녀들을 향한 염려, 물질을 향한 염려, 건강을 향한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리 없는 살인이라고 이 율법책을 위해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에 안에서요 교회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친구들이 하나 되어 말씀에 전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부터 아들 손자 어른이 말씀을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만들어주겠다. 아버지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길 가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밝은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작은 시험에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머무르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하나님에게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를 어느 때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가능합니다.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이제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작정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내가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하심을 믿고 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너의 자녀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하려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걸어가고 아이들을 천천히 걸어가고 약속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에서 기도하기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매우하지 않으면서 신앙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기들을 향한 염려 어머니들을 향한 염려 제 정가가 향한 염려를 벗어버리게 다 따라가게 하여 이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여 이 율법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거룩한 백성 위하로 작정합니다. 진실한 백성 되기로 작정하며 말씀을 지켜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 예수처럼 주여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님 주여 함께하여 말씀이 감사해요. 교회가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가 손에게 하나 되어 말씀을 전향할 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잃어버리게 역사할 것처럼 꿈에서 잃어버리게 하냐 어머니부터 약하게 자녀 손자 어른이 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만들어주겠다. 아버지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길 가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밝은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작은 시험에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머무르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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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하나님에게 주여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를 어느 때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가능합니다.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이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잠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내가 이렇게 명령할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시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믿고 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숨어버리게 하여 너의 자녀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영원하냐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 주를 하려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희 동물의 병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찾으려 원합니다 약속이 거룩한